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다 너를 위해서지. 엄마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 말은 사랑이 담긴 말일까요?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는 말일까요? 혹은 부모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업의 씨앗이 아이에게 옮겨가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을 세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그 중에서도 몸으로 짓는 업, 즉 신업은 우리 삶의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 아이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마음과 행동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라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는 나의 소유요. 나는 행위의 상속자며 행위로부터 태어나고 행위에 얽매이며 행위에 의하여 지탱되느니라. 신업은 단순한 행동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순간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에너지가 됩니다. 특히 부모의 행동은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거울이 되고 지도이고 말 없는 가르침이 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일만 하고 내 삶은 없어. 그래도 너는 제대로 공부는 해야지. 넌 나처럼 살지 말아야지. 아이는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빠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더 조용히 살고 더 순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아빠의 인생을 보며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 왜 내 삶의 출발점이 죄책감이어야 하지? 이 아이는 자라서 관계를 맺는데 두려움이 생겼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늘 자신의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지요. 부모가 남긴 말과 행동은 몸의 그림자처럼 평생 따라다닌다는 걸. 우리는 종종 말로 아이를 가르치려 합니다. 예의 바르게 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마. 하지만 부모 스스로가 무례하고 거짓을 편하며 타인에게 분노를 표출한다면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청정하지 못한 자는 스스로 수행하지 않으면 남을 훈계하려고 한다. 그러한 자는 마치 진흙탕을 딛고 선 사람처럼 더럽혀지게 된다. 부모의 신업은 말보다 강합니다. 아이들은 말을 듣기보다 몸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업의 전승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위해 산다고 말할 때 그 마음 속에는 정말 자비와 이타심만 있을까요? 어쩌면 그 말 속에는 내가 이룬 실패를 대신해 주길 바라는 욕망, 내가 못 산 삶을 보상받으려는 기대, 그리고 아이에게서라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집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말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으로 전해지고 아이의 마음 속에 업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존재든지 신업에 따라 태어났고 신업에 따라 삶이 형성되며 신업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이 말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의 마음을 형성하는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미래의 삶의 방향까지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위함이 어떤 업으로 작용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신업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아이를 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아이를 통해 보상받고 싶은가? 그리고 되물어야 합니다. 내가 반복하고 있는 행동은 아이에게 어떤 몸의 언어로 전해지고 있는가? 불교에서는 업은 멈추고 알아차릴 때부터 변한다고 합니다. 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던 행동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순간 새로운 업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아이를 가르치려 합니다. 괜찮아. 엄마는 널 사랑해. 잘하고 있어. 넌 소중한 아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엄마는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고 아빠는 이미 피곤한 얼굴로 아이의 눈을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행동, 눈빛, 몸짓, 표정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업이 아이에게 각인되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 또한 업이며 그 영향은 바람처럼 흐르며 남는다. 이 말은 곧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투, 태도, 행동이 아이에게 의도하지 않아도 업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늘 긴장 속에서 생활한다면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그 긴장을 감지합니다. 부모가 늘 피곤하고 짜증에 찬 말투를 쓴다면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그 감정을 몸으로 배웁니다. 한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널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어. 엄마처럼만 살면 성공하는 거야. 하지만 아이의 눈에 어머니는 늘 불행하고 늘 화가 나 있고 늘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슬픈 일인가 보다. 열심히 산다는 건 괴로운 일이구나. 부모는 말로는 아이를 위한다고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부모의 말보다 삶의 태도를 먼저 배웁니다. 그 태도가 바로 신업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감정도 업으로 남는다고 봅니다. 특히 몸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패턴. 예를 들어 짜증, 분노, 무기력, 불안은 신업을 통해 자녀에게 물려지는 정서적 유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은 말로 전하지 않아도 근본의 정서를 남긴다. 그 정서는 존재를 물들인다. 아이 앞에서 자주 화를 내는 부모, 늘 우울하거나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는 부모, 자신을 책망하거나 포기하는 부모의 모습은 직접적인 말이 없어도 아이의 정서적 뿌리를 흔들게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당신들처럼 불행하게 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자라서 부모와 닮은 삶을 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건 신업은 마음의 패턴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벗어나려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배운 정서적 습관과 행동 패턴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떤 업을 남기고 있는가? 내 불안한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지진 않을까? 내 포기와 무기력이 아이의 삶에도 스며들진 않을까? 내 자책과 억울함이 아이의 감정 언어로 각인되진 않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감정이며 에너지이며
방향성이다. 한 생명은 다른 생명의 거울이다. 이 말은 부모가 남기는 무의식의 패턴이 아이에게 감정적 방향성으로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무의식적인 신업을 멈추는 첫 걸음은 내 감정과 패턴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나는 자주 짜증을 낸다. 나는 자책하는 말을 자주 한다. 나는 늘 피곤하다는 말을 한다. 나는 아이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업의 씨앗이 됩니다. 알아차림이 시작될 때 업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모 자신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엄마 아빠는 너희 잘 되라고 이런다. 하지만 정작 부모가 지닌 삶의 태도, 정서의 습관, 말투, 반응 방식은 아이에게 그대로 물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으려 한 것이 곧 업이 되고 마주하지 않은 감정은 또 다른 고통이 되어 다른 생명에게 이어진다. 이 말씀처럼 부모가 자신의 내면을 외면할수록 그 내면의 고통은 업이 되어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어머니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엄마처럼 의존적인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살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말은 자유를 외치지만 정작 사람 앞에선 자기 감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속 깊이 새겨진 업의 흔적, 어릴 적부터 반복해서 체득한 정서의 패턴이 무의식 중에 그녀의 삶을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가정은 단순한 생활의 공간이 아닙니다. 마음의 패턴이 가장 오랫동안 반복되고 가장 무방비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늘 화를 내는 집에서는 아이도 화를 내거나 극도로 위축됩니다. 어머니가 자주 자책하는 집에서는 아이도 스스로를 탓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업은 늘 함께하는 이에게 행한 마음의 흔적이다. 이 말씀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업이 삶 전체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가정 내 트라우마의 반복은 3대에 걸쳐 전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불교의 업사상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고통의 바퀴는 돌고 도나 깨어있는 자는 그 바퀴를 멈춘다. 즉 고통의 대물림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멈추지 않으면 계속되는 업의 고리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감정과 기대에 맞춰 착한 아이로 자란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이런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말하면 안 돼. 나는 늘 참아야 해. 나는 혼자 해결해야 해. 이러한 정서 패턴은 신업으로 깊이 각인되며 성인이 된 후에도 자기 표현의 어려움, 불안, 인간관계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감정을 감추는 이는 어둠 속에서 씨를 뿌리듯 언젠가 그 열매를 받게 되리라. 업의 고리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것이 부모인 당신이 멈추는 순간을 보여준다면 아이에게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이 열립니다.
짜증을 내는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 무조건 참는 대신 감정을 설명해 볼 때, 비교하는 말 대신 아이의 감정을 들어줄 때, 이러한 작고 따뜻한 실천은 업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멈출 수 있다면 그 뒤를 따르는 이도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위해 산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를 위해 멈춰야 할 나의 마음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감정을 반복하고 있나요? 나는 아이 앞에서 어떤 반응을 자주 보이나요? 나는 나의 부모에게 받은 고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진 않나요? 그 질문에서부터 업의 고리를 끊는 여정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작은 말 한마디에도 이유 없이 상처받고 사람의 시선이나 말투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막연한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정은 정말 지금의 나의 것일까? 사실 이 감정은 어릴 적 상처받고 외면당했던 내면의 아이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채 살아가면 그 감정은 고스란히 업이 되어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에게도 전달됩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한 보살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스님 앞에 앉아 잠시 침묵을 흘리다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아이에게 자주 화를 내요. 화를 내고 나면 또 금방 후회하죠. 정말 사랑하는 아이인데 어느 순간 제가 저 같지 않아요. 스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따뜻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보살님,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어떤 아이였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늘 조용히 있어야 했어요.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됐고, 기뻐도 슬퍼도 조용히 참아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숨죽이며 살았던 것 같아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억눌린 감정이 이제는 당신 아이를 향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요. 그건 지금의 당신이 아니라 그때 상처받고 억눌렸던 내면의 아이가 아직 울고 있는 것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보살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껏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누군가가 알아봐준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에게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이유 없는 불안과 감정의 요동에 대해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감정은 업의 그림자와 같도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드러나듯 그 감정이 일어나는 때를 찬찬히 살펴보거라. 내가 어릴 적 억눌렀던 감정,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던 그 순간들이 지금 너의 마음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마주하면 업은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반복하는 감정 반응조차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된 습관이며 치유되지 않은 상처라는 걸 일깨워줍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들여다보는 행위 자체가 마음의 무지를 걷어내고 고통의 사슬을 끊는 수행입니다. 즉, 내면 아이를 자각하고 위로하는 일은 그저 감정 치유를 넘어서 업을 돌이키는 깊은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는 말합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소리를 질러요? 아빠는 항상 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나는 늘 무섭기만 해요. 이 아이의 말 속에는 부모가 자신의 내면을 자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업된 감정을 아이에게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슬픈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이는 백천의 적을 이기는 자보다 위대하다. 부모가 자기 안의 내면 아이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수많은 적을 이긴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수행자라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이 화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어릴 적 나는 그때 무슨 말을 듣고 싶었을까? 그때 나는 어떤 감정으로 혼자 있었을까? 괜찮아. 내가 참 힘들었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간단하지만 깊은 대화는 업을 치유하는 첫걸음이며 아이에게 물려줄 업을 끊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 안의 작은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따뜻하게 말을 건네보세요. 미안해. 그동안 널 너무 외면했구나. 이제는 내 감정을 외면하지 않을게. 화내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한 가문의 업을 멈추는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를 위해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화가 나면 무심코 내뱉는 말들. 도대체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엄마 말 안 들을 거면 나가버려.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깊이 아이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지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구업, 즉 말로 지은 업을 매우 무겁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은 곧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속에 화가 있으면 그 화는 말로 나오고 그 말은 또 다른 존재의 마음을 베는 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지은 죄는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1000가지 공덕을 쌓은 자와 같도다. 입으로 하는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빛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평생을 끌고 가야 할 업의 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아이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씨앗이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 한마디를 그저 흘려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기며 그것을 통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배웁니다. 예를 들어, 너는 늘 문제야. 넌 왜 그 모양이니? 이런 말들은 아이의 자아에 직접 각인되어 나는 문제 있는 존재야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합니다. 결국 이런 말들은 부모가 떠난 후에도 아이의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며 자기 비난, 자기 혐오라는 신업으로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스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늘 무기력했고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 스님은 조용히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자주 들었는가?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러다 평생 그렇게 살겠다. 그 말들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계속 들린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지은 업일 뿐 너의 존재가 아니네. 하지만 너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으니 이제는
그 업을 놓아야 할 때라네. 말이 신업이 될 수 있다면 거꾸로 말은 복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게 뭐야를 괜찮아. 실수해도 돼로.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무슨 마음이었는지 말해줄래로. 넌 안 될 거야를 천천히 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믿어. 로. 이처럼 언어의 방향이 바뀌면 아이의 뇌는 위협이 아닌 안정으로 반응하고 그 안정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기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의 힘을 천상을 여는 문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말은 꿀보다 달고 마음을 치유하며 천상을 여는 문이 되느니라. 우리의 말이 지금 이 순간 자녀에게 어떤 문을 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에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업은 변화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 말과 마음을 바르게 하면 새로운 업의 길이 열리리라. 바로 지금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의 삶을 바꾸고 다음 세대의 업을 멈추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하죠. 나는 아이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다. 내가 겪은 고통은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말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아이 앞에서 늘 예민하고 지치고 불안해하는 모습. 그 감정 자체가 아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산이자 신업의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몸으로 지은 행위뿐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 에너지의 흐름까지 업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감정은 마음의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가 행동과 표정, 몸짓을 통해 아이에게 옮겨지는 순간 그것은 신업으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 곁에 있으면 그대의 마음도 고요해질 것이요. 성난 자 곁에 머무르면 그대의 마음도 거칠어지리라. 감정은 말보다 더 빠르게 무의식 속에서 전염됩니다. 특히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부모의 감정을 감지하고 흡수합니다. 부모가 늘 화가 나 있고 불안과 피로에 젖어 있다면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엄마가 힘든 건 내 탓인가? 이런 생각은 아이의 무의식에 뿌리내리고 자책과 위축이라는 감정의 업을 만들어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시험만 봐도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원래부터 유난히 예민했어요. 하지만 상담 중 심리치료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아이의 일기를 보면 엄마가 또 울고 있었다. 내가 말을 안 잘 들어서 엄마가 속상한가 보다. 이런 문장들이 계속 나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요. 극심한 산후우울을 겪었고 지금도 불안과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따로 화를 낸 것도 학대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감정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은 말보다 더 직접적으로 몸 신체를 통해 전달됩니다. 엄마가 깊은 한숨을 쉬거나 자주 눈물을 보이거나 짜증을 참지 못하고 문을 세게 닫는 것. 이 모든 행동은 아이의 뇌의 위협 신호로 인식됩니다. 아이의 신경계는
불안을 학습하고 늘 경계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신업의 한 형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걸 무의식적 전이라 하지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업은 더욱 깊어지느니라.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절에 찾아왔습니다.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제가 너무 못난 엄마인 것 같아요. 스님은 말없이 차를 따라주고 따뜻한 말로 말했습니다. 화가 나는 건 괜찮소. 화를 모른 척하는 것이 업이 되지. 지금처럼 스스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벌써 업의 고리를 끊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대가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감정을 자각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일 것이요. 감정이 업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염수행이라 부릅니다. 즉,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흐름을 자각하는 자는 그 흐름에 휘말리지 않고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아느니라. 화를 내기 전에 지금 내가 힘들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아이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불안해서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닐까 하고 멈추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신업을 멈추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사랑이 상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완벽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회복하는 법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진짜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유산은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흐를 때 나를 바로잡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곧 다음 세대로 이어질 복된 신업이 됩니다. 똑바로 해. 그걸 왜 그렇게밖에 못해? 너 그러다 망한다. 어느 날 우리는 아이에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깜짝 놀랍니다. 방금 그 말 내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인데 나는 절대 그런 말 안 하려고 다짐했었는데. 이처럼 우리가 아이에게 하는 말과 감정은 단순한 순간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어릴 때 받아온 말의 흔적, 즉 과거의 감정이 현재를 덮치는 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업의 연쇄라고 부릅니다. 칼보다 날카로운 것이 말이고 불보다 뜨거운 것이 말이다. 말로 지은 업은 백생을 따라다닌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소리를 들은 이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며 그 말의 감정적 무게는 몸과 마음을 통해 신업으로 저장됩니다. 한마디 말이 아이의 자존감과 감정 구조를 만들고 그 말은 아이가 또 자라서 다른 누군가에게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면화된 부모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부모가 한 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아이의 내면, 대화로 자리 잡습니다. 예를 들어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을 자주 들은 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일을 하면서 자꾸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망설이고 누군가 실망할까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말은 한 번 흘러간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평생을 반복되는 메아리가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모진 말과 꾸중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어도
제 안에서 그런 말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어찌해야 이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며 너의 업을 스스로 짓는 자이니라. 그러나 아버지의 말이 내 마음의 업으로 남았고 그 업이 지금도 너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너는 그 말이 과거의 찬양임을 알아차려라. 그 소리가 내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너는 새로운 말을 시작할 수 있다. 부모의 말은 단어보다 감정의 무게가 중요합니다. 같은 조심해라는 말도 따뜻한 마음으로 하면 사랑이지만 불안과 통제의 마음으로 하면 아이에겐 압박이 됩니다. 말의 에너지는 감정을 따라 전달되고 그 감정이 곧 신업이 되어 아이의 말투와 행동, 감정 표현 방식으로 그대로 전해집니다. 말의 대물림을 끊는 방법은 침묵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수행은 지금 이 말이 어디서 오는지 자각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이 말은 진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이 상황 때문인가? 아니면 오래된 감정의 잔재인가? 하고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업의 고리를 끊습니다. 말을 내기 전 마음을 먼저 닦아라. 정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다. 우리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완벽한 충고도 조언도 아닙니다. 엄마도 실수했어. 그치만 다시 해보려고 해. 그 말 미안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지. 너는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이런 말들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믿게 하고 다음 세대에도 따뜻한 언어를 물려주게 만듭니다. 말과 감정의 전가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한 생이 다음 생에 건네는 업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업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잘해야지. 그 옷 말고 이게 더 낫잖아. 그 친구는 성적이 좋다던데 너는. 우리는 아이를 사랑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사랑은 어느 순간 기대와 통제, 비교와 소유로 바뀌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탐이라 합니다. 욕망이 집착으로 바뀌고 집착이 괴로움이 되며 그 괴로움은 결국 신업이 되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보호하되 통제하지 말며 인도하되 얽매지 말라. 아이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정작 아이의 자유와 존재성을 억누르고 있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말이나 행동도 상대에게 상처와 업을 남긴다면 그건 자비의 마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넌 머리가 좋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기대의 무게였고 실패했을 땐 혼나지 않아도 제 스스로 무너졌죠. 이처럼 기대는 응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를 틀에 가두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기대는 사랑처럼 포장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이 실망, 조급함, 불안이라면 그건 신업으로 남아 아이의 마음속에 자격지심, 불안, 불충분함으로 자리합니다. 한 신도가 절에 와서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이에게 늘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아이는 자꾸 저에게 숨기고 멀어지려 할까요? 스님은 고요한 눈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이를 믿는다는 말은 아이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대가 정한 올바른 길 안에서만 그를 인정하겠다는 말인가? 신도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 존재가 스스로 걷게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업이 되지 않지요. 나는 네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 엄마가 못 이룬 걸 너라도 이루면 좋겠어. 이런 말들 속에는 부모 자신의 좌절, 아쉬움,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감정이 사랑의 옷을 입고 전달되면 아이에게는 너는 내 뜻을 이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얹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소유의 집착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나의 일부로 여기는 것, 나의 확장으로 삼는 것이 바로 집착이며 고통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대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으며 누구도 그대의 뜻대로 되지 않으리니 소유하려는 마음을 놓을 때 비로소 자유와 평화가 있다. 신업은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생기기도 하고 무언가를 너무 많이 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를 너무 통제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외면할 때 둘 다 아이에게는 마음의 업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바라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감정을 쏟기 전에 아이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사랑인가, 불안인가? 지금 이 선택은 아이를 위한 것인가, 내 욕망을 위한 것인가? 그런 자문이 업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자애는 원하는 것을 억지로 주지 않고 필요한 것을 알아채는 마음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가만히 알아차리고 지켜봐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신업도 차츰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비와 평온이 남게 될 것입니다. 어릴 적 아이가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엄마, 왜 울었어? 엄마는 웃으며 말하죠.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그 순간 아이는 말보다 먼저 분위기와 감정을 기억합니다. 슬픔, 두려움, 분노, 고립. 말하지 않아도 아이의 마음은 부모의 표정, 눈빛, 말투에서 그 고통을 감지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잔상을 의업이라 부릅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조차도 업이 되어 전해진다는 뜻이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감춘다 하여도 마음은 숨겨지지 않느니라. 마음이 어지러우면 행실과 표정에 드러나고 그것이 곧 업이 되어 세상에 퍼지느니라. 우리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내 상처를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억누른 채 웃을수록 그 억눌림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옮겨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작용 또한 업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억눌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표정, 말투, 분위기, 태도, 반복되는 반응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전해지고 저장되는 것입니다. 어느 30대 여성이 상담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강한 척 하셨어요. 가난도, 아빠의 외도도 어느 것 하나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늘 긴장했고 항상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거든요.
이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늘 불안 속에서 살았고 언제나 마음이 가벼워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드러내지 않은 고통이 아이의 감정 시스템 안에 기억처럼 남은 것입니다. 한 스님께 한 부모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서 절대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는 늘 눈치를 보고 겁을 냅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신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 그대의 마음은 매일 화와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싸움이 바로 아이에게 전해졌지요. 우리가 억눌렀다고 믿는 감정은 그대로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말을 하지 않아도 에너지로 기억되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의업의 전달 방식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을 배웁니다. 하지만 더 강하게 각인되는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슬픔이 올 때 그것을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부모 밑에서는 아이도 자연스럽게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반면 슬픔을 억누르고 참는 부모 밑에서는 아이도 슬픔을 금기시하거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되 그 흐름에 휘말리지 않음이 곧 수행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훈련을 강조합니다. 아이에게 전해지는 업을 줄이기 위해서도 부모가 자기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부모가 자기 마음을 치유하면 그 치유는 자식의 삶에도 울림이 됩니다. 업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식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감추려 했던 슬픔, 분노, 외로움. 이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용기가 신업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대가 마음을 정화하면 자식은 그 그림자 속에서 자비를 배우리라. 결국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평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없이 전해지는 사랑,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안정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자식에게는 업이 아니라 빛이 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이에게 뭘 해줘야 할까, 무엇을 남겨줘야 하지. 좋은 학교, 좋은 집, 안정된 직장. 우리는 자식이 고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주고 물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주되 지혜를 주지 않으면 마침내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되리라. 지혜를 남긴 부모가 참된 가르침을 남긴 이니라. 우리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우리의 마음이 닦인 정도, 우리의 삶에서 번뇌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난 지혜와 평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짓는 업은 자식에게도 그 흔적을 남기느니라. 이는 피보다 더 깊고 말보다 더 오래 전해지느니라. 자바함경 제27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감정을 반복했는지, 아이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봤는지는 모두 의업이 되어 자식의 마음에 삶의 자세로 남습니다. 엄마는 항상 불안했어. 아빠는 늘 세상을 미워했지. 우리 부모는 참 편안한 사람들이었어. 이러한 느낌과 태도는 자식이 인생을 마주할 때 그들만의 기본값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보다 더 깊게 남는 유산입니다.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말수도 적고 뭘 해주신 것도 없는데 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죠. 이렇듯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느낌, 행동보다 에너지, 그리고 조용히 전해지는 마음의 상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수행으로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스님들 중 어떤 분들은 자식이 없지만 수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이 마음의 안정과 자비로움, 그리고 지혜의 향기를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직접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의 귀감이 됩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따라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를 닦아간다면 그 삶 전체가 아이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아이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평온한 삶을 남기고 싶다면 내가 먼저 평온해지고 지혜로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삶의 진동을 기억합니다. 내가 숨 쉴 때의 안정감, 말할 때의 온도, 침묵 속의 울림까지 그 모든 것이 부모가 남기는 가장 깊은 유산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더 좋은 삶을 살길 바라고 고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친 간섭이나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대 스스로를 밝히고 그 빛으로 남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진정으로 전해지는 것은 무엇을 해줬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수행을 통해 고요해진 마음, 평온을 향해 걸어간 삶, 그리고 자비로운 시선입니다. 이제는 자식의 삶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의 삶을 맑게 닦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 길 위에 당신과 당신 자식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화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